목사님께서 방금 전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 때마다 말라위와 또 제 이름도 또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또 우리 고정찬 장로님 포함해서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까지 언급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언약 한인교회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들리십니까? 함께 잠시 금방 권사님께서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지만은 제가 기도 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섭리 속에 부족한 것을 이 단에 세우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지극히 귀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기뻐하며 확신 속에서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 여정 되는데 귀한 하나의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겸손하게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에 출시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좀처럼 저는 이런 예화나 뭐 영화 같은 얘기 안 하는데 왜 하는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영화 제목은 Pay It Forward. Pay, 갚다, 지불하다. 근데 지불하는 것을 Pay back 하면은 돌려주다, 돌려갚다 하는 거지만은 Pay it forward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은혜를 갚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은 pay back인데 이거를 pay back 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pay forward 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해서 이 라스베가스의 중학교에 처음 등교한 첫날 소셜 스타디스라는 사회 시간에 그 선생님이 한 학기에 제일 큰 과제물로 이런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해보라 하는 그런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7학년짜리 그 트레버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서부터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에게 그들이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 갚을 수 없을 종류의 선행을 세 명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할 때 그거는 뭐 묻지 마시고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각 세 명에게 하면은 한 단계만 지나도 9명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되고 그 9명이 각각 또 3명씩 하면 27명이 27명이 금방 81명이 기하급수적으로 그것이 사랑의 파도가 이렇게 번져져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영화를 아주 참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Pay it forward 한번 찾아서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실화는 아니고
소설을 배경으로 기초해서 만든 영화지만은 저는 이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컨셉트가 Pay It Forward 고작 세 단어로 구성된 이 컨셉트가 우리 말씀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의 기초가 되는 어떤 하나의 원칙을 발견한다고 할 때 어쩌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본 원칙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근래에 들어와서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잠시 이 베가스를 방문한 이 짧은 여정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단에 서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을 보였다. 내 본을 따라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라. 그건 알죠. 우리가 꼭 발을 씻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라. 남을 이롭게 하라. 남에게 좋은 선물을 이렇게 나누라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라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당신이 발을 제자들에게 내놓고 자 이제 너네 차례다 내 발 씻겨라. 이것은 페이백이겠죠. 그렇지만은 내 발을 씻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을 본을 삼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고작 요 본문에서만 나오는 원칙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쭉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여러 군데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사랑과 용서에 그걸 실천하는 삶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 익숙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보오니 달과 별을 보오니 한 시편 8편의 말씀과 같이 새끼손가락으로 이 광대한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이비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과 그 큰 숨이 막힐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발을 씻기시고 불과 몇 시간 며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가장 치욕과 고통의 형틀에 하늘의 하나님이 매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어요. Pay it forward.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갈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Pay it forward 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한두 절 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한두 절 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갚지 아니하시고 안갚음을 우리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그 형벌을 당하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하심과 용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로 하여금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pay it forward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아까 복음성가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드립니까? 다리를 주물러 드릴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말벗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이 pay it forward라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로부터 손해를 당했다든지 모욕을 당했다든지 뭔가 괴로움을 우리에게 누가 끼쳤다든지 배신을 했다든지 악행을 행했었다든지 할 때 그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페이백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그에게 끼치면은 우리의 마음이 고소해할 수도 있는 죄성을 지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끼쳐진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배신을,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고 심지어 우리가 그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payback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pay it forward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돌리신. 누군가는 pay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악행을 하면은 그것을 누군가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억누르고 그 손해 난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갚아서, 내 자신이 스스로 갚아서 그에게 우리와 교제의 길을 열어놓는 것. 오른뺨을 때렸을 때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버리고 싶은 본능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뒤로 돌아 떠나버리는, 너하고는 내가 평생 이 땅에서 끝이다, 나는 너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끝나라는 신호 같은데요. 그렇죠? 너는 이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우리의 죄성을 지닌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반응이 되기가 쉽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한 대 더 맞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에게 나랑 관계를 더 갖자, 우리 이거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내가 더 맞더라도 나는 너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본을 보였으니, 십자가에서 본을 보였으니,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우고 자기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이랬던 그들을, 이 벌레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창조주에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시는 것이 용서의 정의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절단시키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그가 나에게 끼친 괴로움과 배신과 상처를 내가 담당하는 것, 내가 참는 것, 뭐 해결할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지불하는 것, 이 용서에는 고통이 들어갑니다. 사랑도 물론 고통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써야 되죠. 그렇지만 용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ay back 하는 것이 아니라 pay it forward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pay it to oneself, 내 자신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4장의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토록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pay it forward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저희가 말라위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물론 어느 선교사의 사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공동체 개인의 모든 사역이 올바른 것이라면 다 이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시작할 때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짓 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의 원수였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에게 갚지 말고 너희 이웃에게 갚아라. 힘겨워하는 공동체의 일원에게 갚아라. 아프리카의 배고픈 아이들에게 갚아라. 아프리카의 실수로 범죄하여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제사자들에게 갚아라 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60여 년 전이죠. 벌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의 무상 원조 채널이 USAID 그렇게 해서 USAID라는 기관이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방방곡곡에서 그런 구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죠. 그때 저는 남산 초등학교, 그다음 국민학교였지만은 거기를 다니고 있을 때 옥수수 빵을 늘 받아 먹었습니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상당히 큰 노란색 그 나무 컨테이너에 옥수수 빵을 한 7, 80개, 8, 90개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각 교실에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큰 가마솥에 분유를 넣고 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막 저었고 끓여서 우유를 한 사발씩 먹었다는 그런 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 USAID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가난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 때 애들이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따뜻한 우유와 맛있는 옥수수빵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물론 교도소 선교 사역, 재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출소 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웃에게 섬기는 삶을, 즉 pay it forward의 삶을 살게끔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들의 노동력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아이들이 꼭 먹어야 될 영양분이 많이 담겨 있는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들이 새벽 3시, 4시서부터 4시, 5시서부터 준비한 그 맛있는 영양식을 먹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1년에 200번 학교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pay it forward를, 우리가 그 밀크와 그 옥수수빵을 받아 먹었는데 우리가 미국에다가 우유 먹어라, 옥수수빵 먹어라 하고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옥수수빵을 공수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한국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우리 한인 교민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얻어먹었,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저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당신들도 지금 거저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자라서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너희들도 우리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 받아서 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을 본 받아서, 심지어 우리를 본 받아서라도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용서를 실천하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5개국에 417명의 417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어린 자녀까지 포함해서 417명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크게 보답도 안 하고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를 잘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서 우리 그 미개한, 정말 사신 우상과 미신에 쩌들어 있었던 그 한국 사회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소망을 주고,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조국 근대화의 1번지가 된 곳입니다. 심지어 한글 사용에 있어서도 그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언어 체계인 한글을 잘 못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언어지만은 명나라의 간섭과 억압 때문에 세종대왕 자신이 한글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좋은 언어를 발견하고 묻혀져 있었던 것을 개발해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것으로 한글이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의 1번지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심지어 마취제가 없이 그냥 생살을 벌려서 수술하고 하던 그때 마약 기술, 마취 기술도 들어오고 정말 아무거나 찍어서 치료하던 그곳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모든 그런 현대 의료 체제가 세브란스 병원이나 광해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현대 의학의 1번지가 된 것. 우리 교육의 1번지로 양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향교도 있었고 서당도 있었지만은 현대식 교육을 소개한 것은 연세대를 만들고 배제학교를 만들고 이화여대를 만들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1번지였습니다. 모자원, 고아원, 양로원, 부모가 늙으면 고려장을 하고 했었던 그때 양로원을 설치하고 고아원, 심지어 스포츠에도 1번지였습니다. 이제 연이나 날리고 자치기나 하던 그 조선에
각종 스포츠를 이렇게 보급하고 가르치고 해서 올림픽에도 나가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도 하게끔 하는 그런 일 뒤에 다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성 해방의 1번지도 아동 복지의 1번지도 다 양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심지어 민족 독립에 있어서도 1번지로 양화진을 우리가 압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에 주역이 되고 한국 국권을 회복하는 데 활동하였던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1949년도 광복절 1주년 됐을 때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연세가 86살이야. 너무 연로하신 가운데 그 과로로 서거하셨던 그런 곳에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그곳에 이승만 박사께서 그분의 묘에 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족 해방과 이 애국 활동에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서 그들이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 가난한 한국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수종드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꼭 오지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디에 있든지 크리스천은 pay it forward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pay it forward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랑 안 했다고 징벌하지 아니하고 용서 안 했다고 교도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pay it forward를 안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징벌이 찾아오는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베드로가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 것, 즉 그것을 pay back 해서는 안 되는 것, 은혜를 그대에게도 베풀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저 어마어마한 큰 액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는 1달란트도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을 해서 그냥 딱 기가 질려버리게 그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큰 은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pay it forward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을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에게 작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선행을 하지 않은, 즉 pay it forward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지옥으로 던지움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 실천으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우리의 영생의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은, 그걸 만일 알면은 그것이 나의 삶을 주장할 정도로, 흔들 정도로, 장악할 정도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경우,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은, 긍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면 그 긍휼에 대해서 내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안 한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는 것이고 경험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택함 받지 못한 인간의 그냥 죄성을 지니고 가야 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pay it forward로 사랑의 실천과 용서의 실천이 마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원칙이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원칙이고, 만일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이 땅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의 실천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근거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스스로 지심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기묘한 법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 한인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숫자가 모이는 연약한 교회이지만은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언약 한인교회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재광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열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